2월 설교 시리즈 빛에 대한 담화 두 번째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105절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빛, 그 빛에 대한 담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사실 이 구절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 구절에 어떤 비유와 어떤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그 첫 말씀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 바로 빛에 대한 선포였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빛조차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그 빛은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며 어둠과의 완전한 작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는 어둠과 완전히 작별하여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 그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나부터 그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빛을 먼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그 빛을 바라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일어나 바라야 할 빛에 대한 담화는 사실 첫 번째 나누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이란 빛을 일어나 말씀이란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오늘 그 부담스럽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모든 언어로서의 말씀, 즉 예를 들면 천둥과 번개, 구름 사이에 비추는 환한 빛, 각종 피조물을 통해 말씀하셨던 말씀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던 방법으로 출애굽 광야에서나 아니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했던 그 모든 방법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좁은 의미로서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전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일어나 무슨 빛을 발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대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에 묵상하고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빛을 발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너무도 크고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각자의 체험이나 간증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저는 성경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수많은 오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오역이 있고 의역이 있고 잘못된 번역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근거로 해서 성경 무오와 성경 영감을 기본으로 성경을 빛이라고 결정한 후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흠집을 내거나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믿고 여러분들과 그 성경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정 번역본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석한 번역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많은 이들에게 빛으로 들고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당연히 말씀의 통로가 되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 일어났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그 또한 말씀을 통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한 말씀의 통로로서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 나눔을 통하여 상대방도 빛을 소유하게 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더라도 가장 자연스럽게 당연히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담을 가진 일이 아니라 당연히 삶 속에서의 일상으로 내가 받은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삶인 것이죠. 수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너무 많습니다. 영화 같은 스토리들도 세상에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그 성취된 약속에 따라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 글씨가 틀렸어요.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인 구약과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빛을 발할 거냐? 내가 만나는 이에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했던 구약 성경이 있어서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가장 그 기본적인 메시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비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평안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말씀은 잠깐 뒤로 물리쳐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며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 그 약속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 예수 믿으면 기뻐, 물론 그 말씀도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빛이 되는 사람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이 이야기가 빛이라는 걸,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당연히 말씀의 통로가 되고 나면 두 번째로는 많이 축적되어 있을수록 끊임없이 꾸준히 바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냐 드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얼마나 끊임없이 많은 사람에게 비춰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마디 하고 나누지 않고 나면 금방 끝나버리는 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말씀이 오히려 말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역사. 마치 전기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태양열을 꼭 설치를 해야 돼요. 태양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필요한 순간 그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축적된 것이 없다면,
이제 저녁에 돼서 빛을 쓰고 밥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전기를 써야 하는데 하루 종일 널어놓은 태양판에 조금도 빛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그날 저녁은 조금의 전기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백 번의 설교를 듣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수만 번의 설교를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조금도 나의 소유로 축적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빛을 발해야 될 그 순간,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순간에 그 결정적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된다. 성경은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뭄의 시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건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현재 2025년을 보여주고 있는 가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그 기근에 우리는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흘러갈 때, 여러분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다시 가뭄은 끝나고 풍년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평소에도 말씀을 풍부하게 잘 준비하고 축적해서 기회가 올 때마다 말이죠. 상대방의 영적 근원을, 그 영적 그 기근을 끊어줄 영적 풍년의 말씀을 일어나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에게, 아직 예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자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목마름이 부디 끝이 나기를. 그래서 이렇게 잘 축적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읽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시편은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복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많이 소유하셔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강력한 발길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저마다 이 강도를 달리합니다. 어떤 빛은 정말 눈에 좀 있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이 쌍라이트를 켜기 시작하면 뒤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우리가 저기 흔한 전문 용어로 눈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눈뽕을 한대 맞고 나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 빛에서 어떨 때는 정말 양초같이, 제가 주말마다 여기 냄새나는 걸 맡기 위해서 양초를 좀 켜놓는데 그 양초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 정도 빛까지
빛은 분명히 강도를 달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빛은 어떠한 발길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강력한 발길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크다고 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유하는 것과 확신까지는 또 그 다음에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소유하고 계시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소유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그 소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 했습니까? 네가 믿고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는 이 말을 아직도 못 믿고 있어요. 왜요? 못 믿겠었어요. 분명히 믿고 구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시은이가 안전히 갔다 오기를.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별로 안 기뻐해. 별로 이렇게 티를 잘 안 내. 뭐 당연히 돌아올 거 돌아왔겠지. 근데 여러분, 저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여정을 보면서 이렇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게 되고, 분명히 지난주에 같이 예배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날아가셔서 더 평안한 여정을 보내고 계시겠죠.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의 말씀으로 축적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2명의 제자들은 조금도 빛을 발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제대로 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도행전 3장이 되어서야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문 곁에서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 그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평소처럼 뭐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수도 없이 만났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말씀으로 축적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서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말씀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예수 이름이면 누구나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죠.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셨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확신하여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죠. 여러분, 먹을 걸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 말씀의 통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자신들이 가장 확신하고 있는 믿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해내고 이걸 우리 인생에 100% 녹여내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지금 아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49.64%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20.1%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마이너스 460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가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면 다 된다면서요, 주님. 예수 이름이면 불가능은 없다면서요. 제가 병원에 계시는 분들 보면서 옆에서 얼마나 많이 하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말 우픈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치유의 능력 하나 안 주셔가지고.
머리 아프시다 그러면 가서 손 얹으면 머리 닦고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진짜 너 믿고 있냐? 가끔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찔릴 때가 더 많습니다. 너 정말 믿고 있냐? 너 정말 믿고 있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확신한 만큼 여러분의 빛은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빛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한다면 겨우 내 발 앞을 비출 정도의 빛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서 50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다고 불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죽기 전에 나한테 뭘 바라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것도 더 좋은 통로가 되기 위해, 더 많이 축적해서 더 큰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라고 요구했냐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아 선지자 역할을 50년 동안 감당하게 되었던 사람이 엘리사였던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을 발했을까?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말씀을 더 감사하고, 더 철저히 은혜이고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도무지 살상할 수 없는 밝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제대로 된 눈뽕 한번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빛이 너무 어두워, 이 빛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와, 정말로 환한 빛을 내가 만나노라,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시편 119편, 저자의 마음이 너무도 귀한 거죠.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기 전에 이 시편 119편의 제자처럼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첫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빛을 발해야 될 우리에게 이 시편 119편 저자는 가장 먼저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9절,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롭게 된 사람. 이어지는 그는 철저히 어둠을 버린 빛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멘. 어둠에서 돌려 빛으로 걸어가고자 했던.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가장 배워야 할 다음은 말씀이 주는 그 최고의 맛을 느낀 사람이었다. 말씀이 주는 그 최고의 맛을 느낀 사람. 그러니 그 맛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흑백요리사에 나와서 당학 휩쓴 다음에 이 말씀 좀 먹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최고입니다. 두 쫑구 위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 말씀에 바람 확 빼려고 그러더라고요. 나 단 거 싫어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달다는 뜻은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내 목구멍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의 닮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산의 진미를 먹어봐도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모든 걸 살리는 건
말씀이었다는 고백을 이 시편 119편 저자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그 최고의 맛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슐랭이다, 좋은 음식이다 하면 찾아가서 먹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제가 교회를 명륜진사 땡땡으로 바꿔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밖에 사람 없는데 어떻게 명륜 땡땡 갈비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득그득한지. 우리 이민할 사람하고 동업을 해서 바꿔야 되나? 아니, 근데 거기 오면요, 제가 어제 평택에 있는 목사님 만나러 갔었는데 거기는 더 맛있는 점인가 봐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 왜 물어보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죠. 여기가 더 맛있으니까 거기로 먹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맛있다고 하면 먹으러 가보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주는 최고의 맛이 여기 있는데, 이 예배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먹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그 맛을 느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그 발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는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의 통로가 우리가 이제 일어나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 119편 105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기록했냐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시금 주의 길로 오게 만드는 그 안내가 되는 등불. 바다에서 배가 길을 잃어버릴까 비추는 그 등대가 되는 그 빛. 그 말씀, 일어나 그 말씀을 함께 비추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우리 이렇게 권면하죠.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힘드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식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모르는 타인에게 빛을 발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비추고 발해야 할 이 빛의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이 땅에 가장 필요한 랜턴이고 등불이며 전조등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축적하셔서 꾸준히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크셔서 더욱더 강력한 발길을 나타내시는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더 원하고 더 원합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예 그 빛으로 파도를 이루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빛이 너무도 넘쳐서 아예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저자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럼 나처럼 이렇게 해. 말씀 묵상의 사람, 지혜의 사람, 철저히 어둠을 버린 빛의 사람, 말씀해 주는 그 최고의 맛을 느낀 사람, 말씀을 자신을 안내할 등불로 삼는 사람, 자신의 길을 말씀으로 비추는 사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살아나서 빛을 발하며 수많은 살리는 교회가 되셔서 진짜 빛에 대한 담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